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2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전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본론 부분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째 부분이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이고 그 부분을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인데 그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 표적들의 책에서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은 이 표적들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늘이 열리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표지판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공부하면서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헬라적 배경과 유대적 배경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헬라적 이원론의 사상 구조와 어휘들이 요한복음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의 사상과 문화에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서 헬라적 사상과 헬라적 어휘를 차용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플라톤에 의해서 정리된 헬라 세계 전체의 근본적인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원론입니다. 영과 물질 세계의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이원론은 불변하는 영의 세계를 진리, 본질, 이데아의 세계로 보았고 한정적이며 한시적인 물질의 세계를 이데아의 복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질의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본질적인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인 이데아가 투영된 가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직역하면 위에서 나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위에서 오시는 성령의 힘에 의해 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아래의 세계관들은 전부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표현들이긴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천국과는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면 모두들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이 땅은 빨리 벗어나야 할 물질의 세계이고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이원론에서 거기에 입각해서 천국을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요, 둘째는 왕의 아들의 신라에 아픈 것을 고쳐주는 사건, 셋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넷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섯 번째는 물리를 걷는 사건,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치는 사건,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기대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실 하늘의 떡으로서 자신을 표정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암흑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오신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표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지, 단순히 기적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오시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 교회 때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도 없었고 이해시켜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그 부패성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씻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때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된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다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배우면 그 짐은 여전히 우리의 등에 남아있을지라도 마음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부족합니다. 늘 빠르게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기쁨으로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분히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 보았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느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우리 미칼과 그의 사자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